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3주차의 3회. 지난번에 우리가 뮤직 알트의 시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시와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일생에 살아온 것들을 우리의 저널로다가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 그리고 나의 노래 만들기였거든요. 이제는 뮤직 알트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고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이제는 화목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노년기에 화목해야 돼요. 그럼 노년기의 화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노년기의 화목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경험에 의한 명철, 이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의 화목은 지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의 화목,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지혜를 우리가 쌓으려면요, 우리 안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지혜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많이 참고 지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가 이제 많이 참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이 생겨요. 인내를 많이 하면 우리가 많이 참고, 또 많이 호흡하고, 또 전할 건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거든요. 기쁨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이 결국은 화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년이 돼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화목을 나누게 하려면은 우리 안이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화목해져야 돼요. 화목해져야 되는 것은 내가 나의 화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화해. 야, 참 잘했어. 참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화해. 지난번에 어떤 그 인터뷰에서 이제 노년이 되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없대요. 내가 평상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다듬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은퇴를 하는 당신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잘했어. 그동안 살아오느냐고 수고했어. 너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야. 수고했다. 그리고 사랑해. 라고 심장과 같이 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것이 나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됐을 때의 지혜로움은 화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너 참 잘 살아왔어. 그래, 훌륭해. 그리고 혼자 속으로 끙끙대고, 그래, 나는 참 굉장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평상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속으로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나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수고했어. 너는 최고의 사람이야. 잘했어. 참 잘했어. 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거든요. 뭘로 바뀌어요?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요. 우리 노년이요, 신체가 많이 이제 쇠약해지고 신체의 모습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면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내가 나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나와 화목을 할 때에 나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또 노년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머니를 열어라. 주머니를 자꾸 닫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부족함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7불이라도 7불이나 남았어의 방법으로 살으세요.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고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기로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기를 날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었을 때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우리가 거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지혜의 향기로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나와 화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꿈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진짜 노년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린이 학교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 학교조차가 이제 점점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이 이제 서서히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엇이 새롭게 시작이 됐냐면 어덜트 시니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니어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아이 숫자보다 우리 노인의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들이 부자연스러운 그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니어 설티피케이트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학교가 무엇으로 바뀌고 있냐면 시니어 데이케어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셨습니다. 내가 시니어 양로 보건센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유아교육에 유치원 교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쵸? 교사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해요. 이제는 시니어 데이케어에서 시니어를 케어할 수 있는 교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시니어 데이케어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데이케어 교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유아교육의 교사가 되려면 24 유닛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8가지의 과목이에요. 똑같이 시니어 데이케어도요 8가지의 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꺼번에 이제 4개의 과정을 마스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 4, 12 유닛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유닛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2학기가 끝나면 4학기까지 끝나면 개인적으로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인디비주얼 상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노인의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노인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자격증 없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이제 65세에서 75세의 나이가 되었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 지혜를 담아가는 지혜 바구니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지혜 바구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 못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노년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노년기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희망과 꿈을요, 그 바구니에 담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인기인데도 우리가 그런 바구니가 없다면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열정찾기라는 것을 아마 했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내가 발견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잠재력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삶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아프신 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년기를 지나서 이제 노년기에 오셨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내 안의 잠재력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잠재력이라는 것은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 진짜 하루하루가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그런데 피곤해요. 너무 바쁘니까 피곤해요. 그러면서 제가 뒷마디가 항상 뭐냐면 돈 되는 건 하나 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 되는 건 하나 더 없어. 근데 돈을 벌려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어린이 학교도 사명으로 하지만 그래서 어린이 학교, 청소년 캠프, 또 힐링 캠프 이런 거 해요. 하는데 그때는 그것도 저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돈이 안 되는 이 시니어 프로그램을 하면 저 안에서 기쁨이 나온대요. 그리고 활력이 생긴대요.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뭐냐면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집집마다 아기를 낳으면 이제 금줄 이렇게 숯, 고추 달아놓고 이제 아기 낳았다라고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금 지난 다음에 7일 지난 다음에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집에 아기들하고 맨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놀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가 어린이 학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 안에 잠재력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귀했어요. 근데 결국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제 같이 합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거는 제가 노인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노인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회를 가면 거동이 불편하신 권사님들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화장실 가서 이제 화장실 일 보시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가서 이제 화장실 일을 끝나고 옷을 예쁘게 입혀드려요. 그리고 이제 손 씻고 이제 휴지 주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빗겨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또 권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혹시 그 케어사냐고, 노인 케어사냐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돈을 받고 노인들을 케어한다라는 마음이었으면 제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저의 어깨가 무거워서 삶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보면 제가 먼저 우선에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섬겨요. 이것이 저 안에 가지고 있는 노인과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쁨의 잠재력이 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잠재력을 우리가 개발해서 내는 거, 이것이 내가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노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이고 노년의 향기로 표현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노년기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노년은요, 참 신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건강상도 아프고요,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노인기, 노년기, 노인네 그런 별로 듣기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젊음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좋은 거를 사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강연도 듣고,
그리고 어디를 나가려면 최대한으로 분을 막 발라요. 분을 진짜 많이 바르거든요. 저도 지금 이거 녹화하면서 분 많이 발라요. 왜냐면 분을 안 바르면 제 얼굴에 그 검버섯이라든지 주근깨라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화의 자연적인 멋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조금 지나면요, 막 얼굴이 답답해요. 얼굴이 답답하고 두껍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녹화를 하고 나면은요, 금방 빨리 가서 다 씻어버려요. 왜냐면 얼굴이 무겁거든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노년은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노년의 변화를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노년의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에 너무 젊음이 좋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하면서 얼굴을 너무 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화목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거. 그래서 내 모습이 너무 늙어서 흉하다 싶으면 조금씩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의 마음 자체도 편안치가 않아요. 매일매일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바꿔가는 거, 그리고 변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노년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은요, 자식을 많이 둬야 돼요. 내가 뱃속으로 낳은 자식 말고 심리적인 자식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많이 줘야 돼요.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아버지가 대장간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에게도 대장간을 물려주려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아버지를 존중하시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가업으로 물려받은 그런 자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훌륭하신 분이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자녀들은요, 개성들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냐면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뒷받침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일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녀 말고 우리의 심리적인 자녀를 둬야 돼요.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가 좋았을 때,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한 파트에서 나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자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자녀를 두신 분은 노년기에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노년기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허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속이 좁아져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우리가 왜곡을 하거나, 그리고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삐지세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내 안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과 같이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를요, 나눠주세요. 그 지혜를 나눈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들어주는 겁니다. 지시와 명령과 훈계와 가르침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우 올케 관계가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교육했잖아요. 그리고 신우 올케 관계도 특히 손우 신우는 어떻게 해요? 오면은 잔소리 꽤나 해요. 정말 잔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저희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됐는데도 신혼님 오시면 냉장고 열어서 잔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캐비넷 열어서 잔소리, 심리적 자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오는 그 생활 패턴대로 우리가 보면서 그냥 주면 감사히 먹고 장하다라고 칭찬하고 웃음으로 날려주고, 이러한 모습에 서로의 관계, 이것이 심리적 자녀를 두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이모님의 아들이 있는데 참 이 인물이 뛰어나가지고 결혼을 자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이면 룩다운 하죠. 결혼을 자주 하니까. 그런데 룩다운 할 게 아니라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줘요? 그냥 상대방을 리스펙하면 돼요. 상황이 어려웠겠구나. 참 안 맞는 게 많았겠구나. 바꿀 때 너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인사를 시켜주는 것만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 오는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노년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이 아니라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그래요. 이제 시어머님, 시아버님을 제가 친정 엄마처럼 모실게요. 그리고 신우님을요 언니처럼 모실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고맙다. 그래,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네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흐르는 물을 따라서 흘러가. 억지로 하지는 말어. 그것이 네가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는 섬김의 바른 모습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재주도 없고 그렇게 말할 분위기의 고수도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하는 모습은 뭐냐면 지적질이거든요. 훈계거든요. 아는 척이거든요. 여러분들, 노년기의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알아가면서 나의 바운드리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노년기의 화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이끌어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옆에서 장단줄을 넣을 줄 아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생에서 한 가지 부분에 너나 할 거 없이 고수다. 왜냐면 그 고수라는 것은 상황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그 사이드에 내가 백 뮤직을 주는 거다. 그것이 고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수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은 분위기 안에서 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내가 파악해서 우리가 옆에서 장단줄을 맞춰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노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노년들은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발견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 행복한 시니어 프로그램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안에 나를 발견을 하는 방법을 알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와 찬양까지 알았고, 나를 내려놓는 방법까지 다 저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서로 공유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나누는 방법이 제가 이제 숙제를 내주는 그 숙제의 발표거든요. 왜냐면 숙제를 내주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표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었을 때에 내가 내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남의 것만 듣다 끝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준 밥을 그 사람한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서 사다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숙제를 한 달을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내 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가, 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해냈어. 나는 참 귀해. 나는 참 나답지 않니? 나 정말 멋지지 않니?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거든요. 숙제를 잘 해내서 나다움을 과시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노년기의 화목이에요. 나다움을 과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나눠야 될 공통적인 화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105살까지 사시는 김형석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요, 당신의 일을 최선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노년을 외롭다고 하시지 않거든요. 노년기에도 무궁무진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부터라 그래요? 75세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행복한 시녀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인생은 65에서 75세, 여러분들 무엇이라도 배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75세부터 시작이다. 75세 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허탈 경지에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신체가 강건해야 나에게 생기가 돋고 자신감이 돋고 의지가 생겨요. 신체가 약하고 신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안 생겨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의 꿈을 먹는다면요, 75세부터가 정말로 인생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65에서 70에 이 프로그램 열심히 들으시고요, 75세 때 실력 발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75세가 됐을 때 양로원 가겠어요? 안 가요. 또 시니어센터, 시니어타운, 양로보건센터 그런 데 가서 노래를 듣고 그냥 하하호호만 웃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리더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기, 화목한 나를 만드는 나의 준비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세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우리 자녀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일들을 많이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노년기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자녀들과 밥을 같이 먹으세요. 예수님도요, 제자들하고 밥을 많이 먹었어요. 식사, 최후의 만찬도 식사 자리였거든요. 그 식사라는 것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먹고 와라. 그래, 알았어, 먹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음식점 안 가요. 팀 내기 힘들어서. 그냥 팁 안 내는 곳에 가서 한 그릇 시켜서 둘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모질란 듯하게 드시고 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노년기에는 풍성히 드세요. 풍성함으로 배를 채우세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된장찌개라도 끓여놨다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된장찌개에 조기구이를 해놨어. 근데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 참 기쁠 것 같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같이 나누세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식사 한번 해요.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또 그분이 우리에게 화답을 뭐라고 주냐면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답을 주시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하게 잘했으니까 이만한 거 선물 드릴게요. 선물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 함께 식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저도 기분이 좋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식사 한 번 해요. 식사 대접 한 번 할게요. 저는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그 돈은 아깝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되게 이제 아까워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이 식사 대접은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식사를 하는 과정에 모든 에너지를 제가 가져요. 그리고 기쁨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년기와 화목은요 서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년이 됐다고 해서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요즘 자녀들 그래요. 부모님은 그냥 가족이에요. 그러나 원 가족은 누구라 그래요? 우리 가정, 내 와이프, 나의 자식들이 나의 원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원 가정은 뭐예요? 핵심적인 가정은 부모님과 그 자녀와 그 손주 간의 관계가 원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년이 되면서 스스로를 그 지위를 버려버려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 너희만 잘 살면 됐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의 지위를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누구예요? 내가 노년이 됐지만 나는 이 가정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서 내가 많은 자녀들을 키웠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버려요. 뭐 때문에? 노년이 됐다라는 비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노년기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노년이 됐다라는 비참함을 우리가 왜 갖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비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동반하는 그 순간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갖는 비참이에요. 우리가 노년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나도 완전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은 청춘이야. 내 몸은 늙었어도.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겁니다. 머리와 마음은 같이 가요. 머리에서 지시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분리 동작을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슬프다 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소외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벌치세요. 두려움을 떨쳐야 되는데 또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노년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우리가 갈 길만 남았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버는 거 다 쓰고 가야 돼. 우리가 버는 거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 정리 단계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준비 잔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잔치를 하냐면 두려움의 준비 잔치를 해요. 죽음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워요.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은 두려워요. 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노년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시체를, 우리의 바디를 이제 기증을 한다 해요. 기증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숨이 딱 걷어지면 그 바디를 병원에서 가져간대요. 가져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해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화장을 시켜서 버리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뭐만 주냐면 사진 하나만 갖고 와서 추도 예배식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한대요. 그러면 우리 노년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깨끗해, 그거 너무 좋아, 자녀들한테 귀찮게 안 할 수 있잖아, 자녀들이 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맞아요. 자녀들이 귀찮지 않고 자녀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세상적인 행사를 본다면 장례도 치러야 되고 사람도 불러야 되고 산소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주는 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증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면 훌훌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가셔야 되는데, 모름지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정말 죽었어. 죽었는데 나를 해부한대.
눈 빼고 코 빼고 다리 빼고 심장 빼고 다 해보았는데 죽은 사람이 뭘 알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본인은 그게 두려움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자녀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나는 어딘가에 뿌려졌어. 나는 길 잃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인사이드에 정말 그것이 기쁨으로 받쳐졌어야 돼요. 그래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면 노년이 화목해요. 그런데 나를 들여다보세요.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주는 선물일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고 내가 가는 천국 잔치가 환영의 잔치로 바뀌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라기를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랐냐면 땅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을 때 자녀들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세이바이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예쁘고 고운 옷을 입고 천국을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참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듣자면 약간 아이러니컬한 거가 다 빼고 화장으로 해서 자녀들한테 아무것도 안 나눠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영정사진은 진짜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정사진까지가 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자녀들이 우리를 보내는 마지막에 세이파이를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잘 가. 이 세상에서 할 일 다 끝내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키웠어. 수고했어 엄마 아빠.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에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입맞춤도 해주고 보내는 그 손길. 저는 그게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노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진짜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년이 된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젊어지려고 그리고 젊어서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것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으로 내가 노년에 어떠한 마음인가 정말 세이바이하고 천국행 열차를 탈 것인가 다 주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나는 천국 간다 얘들아 엄마 없어도 네 곁에 있어 라고 빠이 할 수 있는가. 그 안에 뭐만 없으면 돼요? 각자의 두려움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노년에 우리가 화목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노년의 두려움은요 현실에서 충실함을 살아온 사람은 노년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분변하게 이렇게들 오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왔다. 그러면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갈 것인지 불구덩이를 갈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게 나의 머리로 살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의 두 갈래의 길에서 가져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화목은 내가 나와의 자신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혜자 씨가 나와서 이제 하는 드라마인데 이분이 치매를 알았어요. 치매를 알아가지고 자기의 젊은 시절을 생각을 해내요. 젊은 시절을 막 생각하죠. 젊은 시절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분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이 사람이 남편에게 가장 귀한 시계를 하나 선물을 해요. 시계를 하나 선물을 해서 남편에게 채워줬는데 남편이 그 시계를 차고 나가서
고문을 당하고서는 소리 소문 없이, 기자였었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고문을 당하고 흔적조차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관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젊은 날을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리고 이제 치매가 오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젊은 날을 이제 꿈꾸게 된 거예요. 꿈꾸게 됐는데, 이분이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파가지고 양로원에 있는데 병문안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시계를 봐요. 당신의 남편이 차고 있던 시계를 봐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조차도, 그 할아버지는 치매가 온 상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시계를 뺏어서 차고 지냈었어요. 근데 노인이 돼서 치매가 왔지만 그 할아버지의 시계를 보면서 자기 남편하고 젊은 시절을 이제 회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하고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제 치매가 걸렸는데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에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실로 회개를 해요. 그 시계를 가져간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회개를 해요. 그리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김혜자 씨가 그 남편의 시계를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런 시절이 더 아름답게 이렇게 가게 되어 갖고 보여지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참 아름다운 그 이제 대사 명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여호와께 감사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삶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참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또 꽃이 피기 전에 부는 아주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에 묻어나오는 아름다운 노을의 모습, 이 어느 것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을 감사함으로 지내십시오. 하루하루가 눈이 부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화목을 이루는 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쓴뿌리, 나의 화, 나의 모든 것들 다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꾸고 용서의 손길로 바꿨을 때,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분노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요, 하루하루의 소중함의 아름다움, 눈이 부시게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눈이 부시게가 바로 내 안에 화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어르신들을 봅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아름다웠어. 아침에 부는 그 새끈한 바람, 그 찡한 꽃냄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가 뭐래요? 죽지 못해 사랑,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양로병원 이런 데서. 그리고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향기를 넣어드려야 합니다. 어떤 향기? 살맛 나는 향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무엇으로? 그분들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요, 우리의 삶 자체도 이야기 나누기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하루하루가 바쁜 가운데 나는 즐거웠어. 힘이 났어. 그래서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노인센터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노인센터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우리가 나눠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대추내면서 대추를 땄다면 가서 나눠서 먹여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누기에 바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모자란다 싶을 정도로 갖고 그냥 드리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주머니 하나 꽉 쫓았는데 또 채워요.
그리고 안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에 없이 살아와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보면 누구네 집 결혼식장이다 무슨 집이 있다 그러면 가서 뭘 했어요? 싸갖고 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싸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싸갖고 와서는 나눠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공급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싸갖고 가야 되는 그런 습관들이 너무 많으세요. 싸갖고 오시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나누세요. 그 자리에서 나누는 배려, 여유. 우리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행복한 시녀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손해본 듯. 그러면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손해 안 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손해 더 봐요. 그냥 선포하세요. 제가 우리 이제 대회 식구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한 13명, 14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밥값을 누가 낼 것이고 하고 이제 생각을 해요. 해보면 밥값 내게 이제 서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따로따로도 얼마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항상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낼 것 같으면 밥 시키기 전에 오늘은 내가 산다 이렇게 선포를 해. 그리고 사. 이래요. 그러면 제가 있죠. 내가 왜 맨날 사야 되는데? 라고 찡찡거려요. 찡찡거리고는 가서는 주머니를 한번 샥 훑어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낼 것인가 다 훑어봐요. 치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내기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더니 그 후에 오는 부수입이 더 많아요. 그 후에 오는 부수입. 밥값보다도 떡 사오죠, 빵 사오죠, 또 브런치 사준대죠. 줄줄이 한 달이 길어져요. 그 어포인트를 해야 돼요. 진짜 어포인트는 온이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머니를 기분 좋게 한번 풀어보세요. 어포인트는 온이가 됩니다. 그것이 노년기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노년기의 화목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후회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후회감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성심성의껏 다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100% 만족은 못 해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잘 키워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잣대 높이만큼은 우리가 자녀를 못 키웠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후회감으로 갖고 옵니다. 조금 더 잘할 걸. 그랬으면 조금 더 잘 됐었을 텐데.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화목은요 계속 부족함으로 이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조금 더를 버리세요. 그리고 와 대단했어 와우로 바꿔주세요. 조금 더는 버리시고 조금 더의 후회감은 버려주세요. 와우 너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그레이트 와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혜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감사, 이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지혜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책을 전부 이제 프린아웃해서 드렸을 거예요. 그 책을 열심히 보세요. 시험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 여기에는 지시, 명령 없죠. 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은혜, 이것을 나눈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 자신과 일치하는 공감력, 이것이 지혜예요. 내가 나 자신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비록 잘못한 게 많았더라도 그래 잘했어, 그거 네가 잘못한 거 많은 거 네가 아는 것 자체가 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공감해주는 공감의 능력, 이것이 지혜예요. 너는 항상 그래, 그러고서 또 후회해, 너는 맨날 그러더라, 네가 문제야.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자만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래 맞아, 그래 그 실수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네가 또 그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깨우친 거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 지난번에 실수했어, 너는 꼭 그러더라, 네가 문제야 할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해. 지혜,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흐르는 지식대로, 나의 판단대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닌 나의 경험을 토대로, 살아온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다라고 발버둥 쳐도 해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한테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또 다른 반복되는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 나는 나됨이 작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인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섬겨가는 거,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닌 뒤에서 보조해 가면서 그분들을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다움,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이 하나님 닮은 나의 별이라는 것을 찾을 수 아는 은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그 별이 저예요. 그리고 가슴에 담으세요. 하나님, 반짝이 별 저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 능력도 좋고 리더십도 좋고, 그리고 한숨 한숨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숨쉬기 할 수 있도록, 사방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리브가, 여러분, 그 여인을 지혜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서 자기의 향기를 부어줬던 마르다, 지혜의 여인이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 자기의 온 정성을 다 바쳤던 그런 섬김의 태도, 이것이 지혜예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노인기는 우리가 이런 지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물을 깃는 여인, 이것이 노인기의 아름다운 지혜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동산, 아름다운 동산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향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호흡하면서 향기 나뉘는 아침, 그리고 저녁에 또 아름다운 노을, 이것을 우리가 한 일상의 생활의 패턴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노년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면 이것이 지혜로운, 우리가 현숙한 아름다움의 무엇으로 살아가는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년기에 화목을 이루려면은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시니어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